에베소 3장 13절부터 19절 바울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요. 에베소 3장 13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 본인은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옥 안에서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잡혀있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헐벗고 매를 맞아 기력을 잃었어도 편지를 통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은 원이로되 더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너희가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 되신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의 영광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낙심으로만 끝나지 않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부으시죠. 힘듦을 통하여 상대방의 힘듦을 보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떠나버리지 않죠. 힘들 때 옆에 있다는 게 사실은 상대방에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메워주는 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낙심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과 낙심 속에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산이 좋아서 산에 갈 수도 있지만 기도하러 산에 많이 가요. 제가 산에 가서 하나님께 휴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며 산을 오를 때 한숨을 쉬며 출발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때로는 목회라는 게 이성으로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참 안 되네요. 나는 독백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땀이 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30분 정도 가면 그런 시간이 걸릴수록 그래도 결국은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마음이 열려요. 결국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죠.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낙심은 낙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저만의 간증을 하며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올 경우가 참 많아요.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의 신앙의 간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글을 썼어요. 어떻게 채워야 할까? 어떻게 메꿔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의 삶의 빈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삶의 빈자리 하나님이 채우세요. 옥밖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힌 바울 사도를 보며 낙심하죠. 그 낙심이 낙심으로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옥 안에 있지만 나머지 복음의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다가와 낙심할 일을 바라보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속사람으로 강건해져라. 2021년 12월 아직도 한 주 5일이 남았다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눈에 볼 때는 사라졌죠. 감춰졌죠. 어둠 속에 하나님의 미랄은 들어갔죠. 죽었나요? 생명이 없나요? 그렇게 사라져 보일 뿐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죠. 저기에 양분과 여러 가지가 통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미랄이 결국은 새순을 보이며 땅 속에서 나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만 하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는 자 또한 나에게 낙심이 왔을 때 기대하십시다. 지금은 감춰져 있고 사라져 있고 축 늘어져 있지만 결국 많은 열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메이온. 이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미라클 앤 사인 앤 원더 그런 게 사실 영어로는 나눠져 있지만 세메이온 하면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헬라어로. 가끔 가다가 요즘 이렇게 헬라어나 라틴어를 갖다가 의학부에 쓰는데 세메이온 하면 표적인데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1장에서 딱 끝내세요. 나다나엘. 그리고 갑자기 마가복음은 병고침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는 이야기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느닷없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요. 근데 어이없죠? 혼인잔치에 축하로 갔더니 그곳에 뭐가 없어요? 술이 없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축하 자리에 이 정말 연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었을 때 당황함. 여러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마땅치 못할 때 당황함.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낙심감. 낙심이 얼마나 인생에 다가옵니까? 이 정도는 이런 것들쯤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당 못했을 때 올 때 황당. 그때 오는 무기력함이 인생에게 다 있어요. 거기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우쭐함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준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표적이 필요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초대받은 그야말로 축하의 자리에 헬라어 세메이온주 표적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의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낙심거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결국은 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표적으로 그때 그의 제자들이 믿더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더라. 그 영광을 통하여 믿더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삶의 표적이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을 요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14절 보니까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옥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어떤 전략과 전술과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뭐 하는 자세가 보일까요? 기도하는 자세가 보이죠. 바울 사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바울인데 그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시간 우리의 결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감당할까? 고심하는 것보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은혜와합정교회 성도들과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무엇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방해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진정한 방해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럴 때예요. 내 식대로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 제 방식이 있어요. 목회자가, 믿음의 선배가 기도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도하라 해도 그들이 네 하지만 교회를 떠나 자기들의 일터와 가정으로 왔을 때 걸어가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방식이 있거든요. 두 번째, 그 내 방식대로 할게요라는 것 속에는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내 방식대로 할게요라는 단어 안에 가로치고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안면에 대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조언 따위는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거를 목회하면서 어느덧 목회가 30년째예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조언 따윈 필요 없어요. 가로치고 고맙습니다. 나이스해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 더 나갈까요? 제 얘기일 수 있어서 그래요.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감히 나를 용서합니까? 용서가 왜 나와 거기서? 앞에 단계가 굉장히 교만 덩어리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 따위는 나와 상관없는 소리예요. 나는 그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난 실수도 없고 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목사는 자기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상담도 많고 그리고 영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 너의 식대로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고 말할 때 무너지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자기 방식이 너무 확고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대가리가 꽉 들어가야 될 정도로 맞아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튀어나와 있는 못대가리들이 많거든요. 더 맞아야 돼요. 아픈 거죠. 기도하면 웬만하면 그만두는 게 좋을걸? 이 교만한 인생아 라고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2022년을 준비한다면 내 방식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단어는 떠나야 돼요. 좋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럼 너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니? 아무튼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가식적인 이 아주 암세포 같은 영적 교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떤 게 더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떤 게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족 어떻게 돈 주고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사실상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이라는 단어, 성도의 믿음, 사랑, 토양 위에서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사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말라 버린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쌀쌀한 이 날씨에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여러분이 잘 되고 제가 잘 되고 잘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잖아요. 언젠가부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영어로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흔들리거나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다. 내 믿음이 문제구나. 확신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너무 덥다, 열대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제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차 2대를 양산도서관에 연속해서 놓고 오는데 좀 얇게 입고 났더니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운동화도 신고 나갈 걸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차로. 그 사이에 거리 갔다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거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일체의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참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에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 강단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제 성탄 예배를 끝나고 다시 주보를 만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52주 마지막의 마음으로 다시 저 자신부터 이 잘못된 영적인 교만을 내칠 수 있도록 아무튼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이런 소리를 떨쳐버리고 느려 보여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에 모든 걸 떨쳐버리고 새 옷을 입고 세수를 새 무대에 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인간의 작은 머리는 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독생자까지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던져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누구는 부유하다고 더 많이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고 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찾고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분이나 귀천이나 직위의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신 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 먹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진정 굶주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너무 사람들에게 혹시나 시험이 될까봐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외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많이 받은 것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부도 잘하면 좋아요.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잘된 게 자랑거리고 교만이 아니에요. 잘되게 해서 잘된 사람이 더 잘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좋은 섭리예요.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정확하게 12월 첫 주에 한 달은 안 됐지만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교회가 만교회가 2년 동안에 못 견뎌서 교회를 폐업, 고유번호증을 다 반납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114827840는 우리 교회 고유번호증인데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된 게 2년 동안 만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몇 명 있었지만 다 교회가 해체한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가 해체된다는 건 줄 아세요? 사형 선고예요.
한 명의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목회자에게 목회를 시작했다가 더 이상 목회 못해온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사형 선고라고요. 그렇게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보케이셔널 패스터, 교단에서는 이제 교회 목사들에게 정식으로 목회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장을 가져라, 그것이 직업 소명설에 맞다라고 교단의 정치에서 헌법에 규정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줘라. 예전에는 그것을 세큘러 잡이라 해가지고 금했었어요.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낙심, 낭망, 어려움, 힘듦, 마음고생, 그런 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부딪혀오는 삶의 이 심적인 부딪힘에, 갈등에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라고 대적할 거예요? 대항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주님, 더 기뻐하려고 노력하겠나이다.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네요. 그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미랄이 싹이 트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정말 금준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갈급한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풍요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건 속사람입니다. 오늘 52주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셔서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렵지만 내 방식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깊은 사랑, 아주 깊은 기도, 깊은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려지는 찬양, 찬미, 그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안,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지탱해야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해요. 설교하느냐고 준비하느냐고 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때까지, 강단에 서 있을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제 성탄 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1번부터 이름을 잘 연세 많으신 어른부터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김동아 어른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누가 아니구나, 난공유신이 더 밑에구나 해서 이게 쭉 이름을 적어가면서 얘들 했더니 어제 42명을 적었어요. 어제. 그리고 못 나오신 분들 이름을 적어보니까 교회 갔다가 5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교사기도에 드는 게, 연초에 작년에 성모영신 예배 때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이름이 50명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30명 넘기가 코로나 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도 곽 지사님도 와셔서 너무 반갑고, 어제 오던 인천 지사님도 와서 반갑고, 이런 분들 따지니까 5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자들은 넘어지는 거고, 이제 확신을 가지면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 드리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죠. 음이 제한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139쪽 부르겠습니다. 우리 제한이 139쪽. 목사님이 음비체인지 들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무도 손 안 해요. 나무 세 번째 왔다 갔다 그랬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하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 139쪽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필요하신 분들 나무 세 개 달라고 해주세요. 139쪽. 구리를 다녀왔거든요. 곽기사님 잘 아시는 구리인데, 구리에 제 친구 김일 목사가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조한교회 목회를 하는데, 구리가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어요. 제 배경이 중화동 쪽이잖아요. 오랜만에 마무리를 넘어갔는데 내가 알던 마무리 공동묘지가 없어졌어. 상봉리 쪽이 변한 거야. 어디가 온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왜 갔냐면 제 친구 김일 목사가 거기서 만난 이유가 야마 CD를 사러 갔어요. 자기네 교회가 성도님 한 분이 깻잎 농사를 지세요. 올여름에 더워가지고 깻잎 농사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은 정말 못 배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제 갑자기 찬양을 드리다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끼리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데도 악기를 바꾸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볼 때 손이요, 여기가 낡아가지고 깻잎을 너무 따가지고 손톱부터 온통 깻잎에 물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만 사겠어요? 라고 헌금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야마 CD가 140만 원 정도 한대요. 이게 뭐 아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김일 목사가 한 목사 이럴 때 이걸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중심을 받아 사. 그분의 마음이 중심인데.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께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께.
여러분 그런 거에 괜히 이상한 생각 갖지 마요. 전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근데 그런 마음이 제가 받은 은혜가 올해 너무 커요. 저는 올해 정말 하나님 부유하게 하셨어요. 마음도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부유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헌금을 좀 했습니다만 지난주 중에 CIA 총장 되시는 교수님이 제 어깨를 딱 잡더니 한 목사 어떤 성도님이 주머니에 100만 원을 넣어주면서 교수님 50만 원 쓰시고요. 목사님 50만 원 쓰시고요. 50만 원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들이 돼서 그분이 또 저한테 50만 원 내가 썼는데 그러면 내가 자네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55만 원 쓰고 자네가 45만 원 가져. 45만 원 줘서 오늘 헌금했어요. 하나님의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찌찌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김일 목사님 바뀌었을 거예요. 야마하신 일 140만 원인데 김일 목사 왜 구리까지 오니까 3만 원 누가 싸게 해준다고 거기 왔대. 자기까지 다 알아본 거야. 3만 원 더 싸게 해준다고 구리 총 거기로 사러 왔대. 그래서 야 우리 다음에는 야마온데 그거 깨끗해. 그걸로 한번 스타렉스 씌워봐야 된대. 기쁘죠? 재밌죠? 여러분 왠지 그게 누군가를 선동하는 거 그런 어린아이 같은 건 이미 우리에게는 안 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왠지 드려지는 마음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땡볕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100만 원을 주면서 든 사람이 제가 그때 샐러드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줬대. 다 알아요. 진짜 삼액 아파트 30억 40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다 지났어요. 2022년에는 그런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실까요?